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가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죄인이고 또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많습니다. 시편 34편의 다윗의 시인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일반인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위로를 좀 받고 싶다. 이제 그 말은 이 세상에서 환난이 많고 또 고통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이고 또 더 환난이 많은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더 많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성도들에게도 또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입니다. 이 환난과 위로가 이렇게 교차돼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가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은 환난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표현인 고난, 또 뭐 사형 선고, 또 큰 사망, 이것을 다 합치면 또 한 10번 됩니다. 이 환난과 위로가 계속 교차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3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바울은 지금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그렇게 4절에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환난이 넘친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환난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있는데 또 아주 환난이 많은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환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에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신 것이죠.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기 위로라는 이 말의 이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함께 하면서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곁에 있으면서 이렇게 부른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하면서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위로의 사실 핵심입니다. 위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날 것을 말씀하실 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동역자들인 제자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는 것은 큰 고통이죠. 크게 마음이 상하고 힘이 빠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가 없는 게 아니고 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이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가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 환난 가운데, 고난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윤복희 권사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노래, 그 대중가요지만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 아십니까? 그 후렴에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이런 그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가 이제 그 과로로 이렇게 병실에 입원했을 때 그 옆병실에 이제 화용조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적은 가사가 바로 이 가사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앞에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덫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다. 그런데 이 그 가사를 처음엔 이제 영어로 원래 적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글로 또 번역을 한 것인데, 그 영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가사랍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그가 말했지. 그는 하나님.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직역하면 이런 가사랍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신자의 삶에서 환난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이제 완전히 쏙 빼고 그냥 편안한 삶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과 위로라는 이 단어가 같이 계속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환난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방법은 환난 중에서 위로가 넘치게 하십니다. 환난이 많지만 이 환난보다 더 위로가 넘치도록,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보다 더 넘치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환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옆에 있어 주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의 힘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많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이 위로는 그 위로를 받게 하는 그 자체로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세우시는 거죠. 왜요? 우리만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깊은 단절을 가져와서 이 죄인에게 나타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쉽게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늘 외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고통이 제일 크게 여겨집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고 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내 상처가 가장 깊고 옆에 고통하는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또 쓸쓸한지, 그 마음이 허전한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참 힘에 부치게 버티고 있는지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를, 또 가족 간에도, 또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또 교회에서도 서로의 그 입장만을 말하지 서로를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다 나를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내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기를,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알아주기를 이렇게 바라지만 내가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더 위로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내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하는 중에,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곁에서 진정으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인의 모습들을 다 보게 되면 그 누구도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걸 이해하세요. 그걸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멀리서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고 참 위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이 고통의 핵심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경험하는 그 모든 연약함, 이것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그 연약함과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이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또한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세요. 지금도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다 품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기도로 돕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는 성도들 속에 들어오셔서 성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도들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늘 곁에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서간다고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이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이 넘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환난이 많지만 그 환난에 능가하도록, 환난에 넘치도록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하고 또 따뜻한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참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서 정말 참된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도 움직여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런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조금씩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저 사람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공감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그 위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경험한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들에게 또 위로자가 되려고 하고, 따뜻한 그 위로의 말을 건네주려고 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려고 하고, 사랑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건네려고 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는 이 완전한 이 위로가 회복이 되겠죠.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서로를 더 완전히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바나바의 이름을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네, 위로의 아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많고 또 환난이 많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바울처럼 또 그 이름 그대로 바나바처럼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했어요. 넘치는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또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는 이 환난과 고통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과거에도 환난이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환난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있게 되는데 이 고난과 환난이, 고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많은 넘치는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이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공감만 하시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가 100% 공감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이 세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100% 우리를 공감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위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곁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 그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위해 줄 수 없지만, 100% 그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참된 위로가 되시는 모든 위로의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환난이 많지만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이 많지만 위로가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넘쳐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넘쳐서 환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모습들이 저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